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 속에 강의를 하고 성경을 풀이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느냐, 그거죠. 요한 1서는 기독교 신앙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아버지가 믿었으면 아들들이 이제 믿음의 주요 주체가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들이 뜨거움이 이제 식어가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도 그 뒷산에 공동묘지가 있고 숲이 우거졌는데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뒤쪽으로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무서움을 탈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어요.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뭐 난로가 얼마나 있어요. 톱밥을 떼고 하는데 그냥 불 없는 그 종탑 마루에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죠. 뜨거움이 그때는 있었죠. 찬송을 불러도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믿으면 점점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1세대 때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2세대에 들어오니까 신앙이 식어지고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로마의 국교화가 기독교화가 됨으로써 안일해졌어요. 그러면 형식적인 신앙이 많아지고,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지니까 이단들이 들끓게 되고 이단에 의해서 이탈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국교회가 열정이 식으니까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1세대의 신앙이 저물어가죠. 2세대까지, 지금 3, 4대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봅니다. 헌신된 신앙이 식어져 가면서 이단 사상에 물들어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그랬다 이거예요. 초대 2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붙잡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가야 되는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요, 내 진지한 생활은 신자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런 물음을 갖게 마련이에요. 또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곳이고 또 제일 복받은 길이고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그게. 그러면은 이게 축복의 자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요, 그 서 있는 장소가. 그런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이것처럼 최고의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 때문에 열 필요도 없고, 다른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분란스럽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신앙생활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구약시대님이 야, 너 이게 하나님의 내 뜻이니까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얼마나 좋아. 구약시대처럼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요즘은 또 꿈꾸고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꿈은 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꿈이라든지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 걸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 귀에다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신비하게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은 걸 왜 찾아가냐고. 말씀 한 것만 끝내지. 더 이상 뭘 연구하려고.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귓속말로 안 하는데, 안 해주시는데, 뭐 이렇게 이거라 딱 지시지 안 하는데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서 첫 번째, 욕심을 버리라. 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첫 번째 길목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갖고 기도하고 욕심을 마음에 두고 어떤 일을 향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길을 걸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건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발람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을 가는 길목에 모압이 딱 지키고 있어서 모압 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 길로 가는 길. 그래서 막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저주에서 멸망시킬까 해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와서 자기 나라의 왕국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을 선언하라고. 그러니까 그 재물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면 좋겠으니까 안 가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어요. 근데 또 고귀한 신하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보내자 이제는 더 많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기도를 하면서도 저 재물의 욕심이 저걸 내가 찾아야 돼. 그리고는 결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발람은 전쟁 속에서 죽어갑니다. 비참해진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 욕심을 앞세우고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닌데 성경이 원치 않는 건데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앞서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내가 감동이 나에게 주어지던데요. 그게 주관적이시죠. 어떤 감동이 있어요? 틀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 감동이. 네? 그런데 발람도 기도를 통해서 욕심으로 하니까 감동이 오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그걸 자기의 기도 속에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자기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정확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분명한 거죠. 말씀이에요. 왜 욕심을 버려야 돼? 말씀을 제껴놓고 욕심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야 말씀이 들어오겠죠. 하나님의 말씀, 규율대로 규칙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남에게 사기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른 게 아니에요. 예? 무당 앞에 가서 무속 신앙에 따라서 뭐 도사니 법사니 이런 거 따라서 말 듣고 행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망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감사하고 반대되는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는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인류를 만드시고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에 따라 살게 했어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뭐 좀 장 좀 보고 가는 게 그렇게 잘못됐냐? 그런데
구약의 율법처럼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인데 아유 친구가 말이지 교회만 가냐 일요일 날도 한번 놀러 좀 우리하고 한번 함께 하자 말이지 너 그럴 수 있냐 막 그런 인정에 끌려가는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면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뭐 가서 뭐 아이스크림 좀 사 먹고 주일날 돈 좀 쓰고 장 좀 보고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 괜찮다고 너는 봐요. 그런 거 가지고 철저하게 아등바등 지키고 그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은 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주일은 그래도 주님의 날이라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풍구경이나 맨날 다니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딱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놈이 어떤 도둑이 딱 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딱 말씀이 나왔거든. 야 오늘은 이 말씀대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네.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성경을 딱 뜯어서 읽으면 도둑질하지 말라 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도둑질을 안 한 사람이 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의 사모님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세계 10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으로 보죠. 이제 한동대가 창립되면서 당신 총장으로 오시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연구만 하다가 총장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면은 사모가 바빠서 연구가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 얘기를 쫙 읽으면 나에게 오라고 하는구나. 그것으로 가야지. 그래서 후학을 후학을 양성해야겠구나. 해가지고 한동대에 가게 됐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이제 그것이 안 가도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건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보니까 그럼 말씀에 내가 비추어 가야 되겠다 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인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동대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어요. 응?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돈이 나왔네? 그러면 헌금을 하라는 거구나 하고 헌금을 해도 돼요. 예. 근데 돈이 없는데 막 억지로 막 헌금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내 신앙을 갉아먹는 거예요. 부담돼가지고 짐이 돼서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내가 안 했는데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하는데 좀 얼굴에 면이 안 서네. 이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말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걸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헌금을 안 해도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없는데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있어. 근데 감동을 주시고 하고 싶은데 돈이 또 생겼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을 주시고 어떤 자매 둘을 놓고 결혼을 누가 하고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한 자매는 멀어져. 근데 한 자매는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지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어떤 환경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을 따라가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뜻은 이거다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데 아주 주관적인 게 많아요. 이거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걸 제가 말씀드린 걸 통합을 해서 이게 렌즈로 조명을 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거죠. 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네 양심에 합당하냐? 네가 마음에 꺼림이 없냐? 물론 양심에 꺼림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원금을 1,000만 원을 해야 되느냐? 50만 원을 해야 되냐? 10만 원을 해야 되냐? 근데 1,000만 원 하고 싶은데 양심이 하고 싶은데 돈 없고 고민이 많았어. 10만 원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어.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 10만 원도 하나님 뜻이고 1,000만 원도 하나님 뜻이죠. 근데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어떤 평안만을 가지고 그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의도가 그런 것 같은데 세미한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너 그거 원치 않는 거야. 반드시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에 항복하고 따르는 순간에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까 얘기, 1,000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분란을 마음에 일으키고 막 그런 것보다 차라리 내가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적게 헌금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게 오래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부흥이 열어가지고 누구 얼마 자기도 면이 서야지 작정을 해놓고 못 내니까 막 갈등이 오고 막 집안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마음이 편할 때 거기 가니까 또 마음이 또 안 편해. 그쪽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뭐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지배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적게 들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절대 그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 세미한 음성, 언더우드 목사님이 있어요. 최초 한국 선교사죠. 그때 미국에서 선교를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한국 선교를 호소하는 미국의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언더우드 목사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엘리트 선교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결국 마음을 결정하고 한국에 온 거예요. 재물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딱 결정하고 나니까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니까 하나님 네가 안 가면 누가 가겠냐 그러시더래. 그래서 온 거래. 그런 음성들이 있어요. 안 가도 거기서 목회도 하나님 뜻이겠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선교소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꼭 가는 것만 하나님 뜻이다 말할 수 없지만 좋은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장로교가 그분 덕분에 정확하게 들어선 거예요. 중구난방하던 게. 얼마나. 그 다음에 5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는 개인적인 욕구와 성향입니다. 내가 어린이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어린이들 보면 귀찮아. 그런 사람이 내가 돈 벌려고 어린이집을 해야 되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노인들을 의무적으로 대야지. 난 노인 양반들은 싫어, 정말. 노인 양반은 옆에 가는 것도 그냥, 똥 싸고 하는 거 어떻게 해? 나 그런 거 싫어. 그런데 그거 하면 돈을 번대? 그런 요양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분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을 마음을 깊이 없이, 진정으로 대하지 않고 아름다운 존재를 지켜주지 못할 그런 마음으로 요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 건 거절해야 돼요. 근데 나는 너무 어린이가 좋아. 어린이를 사랑하고 돌보고 싶어. 요양을 해야지. 어린이집 해야지. 나는 노인분들을 잘 존경하고 그분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지켜주고 싶어.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 요양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은사 같은 걸 주셨어. 그러니까 그런 걸 개인적인 욕구와 성향을 따라서 찾아가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윤리에 합당하느냐 그겁니다. 윤리에. 이것은 신앙의 양심과 마음의 평안하고도 연결되죠. 그래서 윤리주의적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신앙과 도리, 도덕과 윤리에 합당하냐.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면서 할렐루야! 다 거짓이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에?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도덕과 윤리를 막 짓밟고 나는 자기는 믿음 좋다고. 오늘도 헌금 얼마 갖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나 축복 많이 해주셨다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칼 아니면 코란을 받아라. 이슬람교잖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국인들이
그 아시아 지역을 막 인도 같은 걸 점령하면서 얼마나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들 죽이고 하면서 자, 하나님 믿어라. 잘못된 거예요. 가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문명으로 선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을 죽이고 예수 믿어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가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잘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첫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그들과 함께 지냈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에 어긋난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직업을 택할 때도 뭐 매춘업을 그리스도인들 할 수 있겠어요? 또 뭐 예를 들면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피를 빼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 잘 약자를 보호하라 그러는데 약자를 짓밟고 탈취해가면서 할렐루야 오늘 또 나 주의를 지켜주고 간다 하면서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다 아니죠. 잘못된 거죠. 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게 거의 이름을 잊어버렸네. 진로서준가? 그게 있어요. 그분이 다 전 재산을 다 넘겨버리고 팔아버리고 저기 신대원 그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이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가 믿음으로 살게 된 거고, 믿음을 예수 믿게 된 거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그 술 양조장에서 자기 아들이 여자를 죽였어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죽였는지 난 그건 자세히를 모르겠는데 죽여가지고 거기다 놓아버린 거예요. 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걸 다 넘기고 그렇게 바꾼 거죠. 술집을 다 버린 거죠. 그 술 제조회사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이런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걸 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윤리적으로 많이 잘못됐잖아요. 구원파들 집단 자살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끊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거 보세요. 가정을 다 파괴시키잖아요. 부모를 업신여기죠. 부모를 배척하도록 만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남편을 오히려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부모를 잘 공양하고 해야지. 어떻게 남편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그렇게 떠나서 거기 가서 자기 거 다 바치고 사냐 이거예요.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은 이단이지만 교리적 이단이에요. 윤리적으로는 참 좋아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잘못됐죠. 그렇지만 통일교도 그렇죠.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통일교가 애들 껌 팔아가지고 이렇게 키운 겁니다. 이제 얼마나 문란합니까? 통일교가. 이만희는 지금 뭐 치매 걸렸다고 하는데 그 이만희가 교주고 그리스도로 오실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한심한 일들은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만큼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윤리적으로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어요. 왜? 내 믿음, 교회 이런 거 막 생각하는 거예요. 부흥, 뭐가 있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 내가 안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작정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리고 삽니까? 그러지 못해요. 다만 우리는 사람을 아름답게 대하고 또 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을 쫓아 살고 도덕과 윤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 찾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발버둥쳐요. 하나님의 뜻은 산봉우리도 있지만 계곡도 있어요. 계곡 가면 어때? 계곡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등선에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이쪽 봉우리, 저쪽 봉우리 다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 될 수 있고, 봉우리, 정상도 하나님 뜻이 될 수 있고, 헬기가 내리는 청국장도 하나님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그렇게 나가다는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아요. 가볍게 놓으시고,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고, 평안을 지키는 길이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길이고, 위하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거기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그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발버둥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만 살아도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만 드리고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끼리 함께 멍에를 버는 거예요. 결혼식에서는 믿는 자끼리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도 막 어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사돈이 중이에요, 중. 목사님이.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자기는 목사인데 사돈이 스님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는데 아들이 안 놓겠다는 거예요. 둘이 헤어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목사님도 얼마나 얼굴이 그렇겠어요. 자, 규례가 뜻에 맞지 않는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즉, 불신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죠. 살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잘못된 걸 알았어요. 또 잘못된 거 알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윤리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안 되겠어. 끝이야. 이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는 거죠. 우선 이렇게 세속적인 남자를 주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을 것이야. 그것을 감사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사를 막 몇 번씩 1년에 드리는 집에 그 기독교인이 우리 며느리로 갔어. 근데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맏며느리가 나 예수 믿는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러나 음식은 만들어주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 만들면서 이 집 다 구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서 그 가정을 다 구원시킨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 말씀해 보면 그래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좀 길어지는데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세례를 할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유대인의 간섭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들 다 할례를 주고 간섭을 따라 살게 했어요. 둘이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고 부딪혀.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봤는데 왜 그걸 강조하는 거야? 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거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갔어요. 갔더니 그런 일이 막 부딪혀가 있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지역에 사는 유대 기독교 샘플이 3명인가 있었어요. 그들을 갖다가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다 행해줍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해요. 왜? 그것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공동체에게 분열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안 해도 되지만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강요하지 말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점차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도 할례를 안 하는, 이방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대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행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지. 지금 복음 시대에 할례를 왜 행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이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불신의 남편을 나의 선행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돼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지루하지만은 말씀을 맺고 우리가 어려운 것은 이런 것들을 다 안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우리들이 많이 우리 시각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말씀과 자기 욕심을 제거하고 또 평안의 길인가 또 윤리적으로 합당한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좋은 자리, 좋은 축복의 자리, 축복의 장소가 되고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죠.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이 굴러올 것이고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행복을,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축복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